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영국의 테니슨이라는 시인이 있었습니다. 이 시인은요, 자연에 나타난 하나님의 섭리를 아름다운 언어로 찬양하는 것으로 유명한 시인이었습니다. 이 테니슨 시인이 어느 날 행복한 얼굴을 하고 열심히 일하는 중년 부인을 보고 오늘 아침에 좋은 소식이 있나 보죠라고 물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부인이 이렇게 말했는데요. 선생님, 저는 한 가지 소식밖에 모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인류를 위해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는 소식입니다. 그러자 그 말을 들은 테니슨도 부인, 그것은 오래된 소식이자 또 새로운 소식이며 또 좋은 소식이군요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성도님들에게는 좋은 소식이 있으십니까? 그 좋은 소식이 이전뿐 아니라 오늘과 내일 그리고 앞으로도 나에게 있어서 좋은 소식이라는 것을 확신하십니까? 다른 소식은 그렇지 못한다 할지라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하심의 소식은 우리로 마땅히 좋은 소식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구원의 소식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께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을 통하여서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은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오직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께로 나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로 나아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는요, 예수님께 나아간다는 것은요, 예수님을 아는 것을 가장 고상한 것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우리 7절과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가족 얘기를 제가 잘 안 하는데요. 네, 한 번만 하겠습니다. 네, 제 둘째 딸이 먹는 것을 아주 좋아합니다. 그래서 집에서든 교회에서든 보면요, 끊임없이 먹는 것을 자주 제가 목격합니다. 분명 지금도 어딘가에서 뭘 먹고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먹는 것을 좋아하는 제 딸이요, 먹고 있는 중에 더 맛있어 보이는 것을 보이면 하는 행동은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입에 있던 음식을 자기 손이나 또 남의 손에다가 뱉고 나서 맛있어 보이는 음식을 주라고 입을 벌립니다. 이 모습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바울과 다르지 않다는 사실을 성도님들은 아시겠습니까? 바울은요, 자신에 대해 말하기를요, 자신이야말로 육체적으로 얼마나 완벽하고 그리고 신뢰할 만한 사람인지에 대해서 4절과 6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4절과 6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아멘. 얼마나 이 4절에서 6절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육체적으로 대단한 사람이고 완벽한 사람이고 신뢰할 만한 사람이지 않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바울이요, 예수님을 만나고 이러한 육체의 완벽함을 버릴 뿐 아니라 또 배설물로 여기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예 그런 것들을 이제는 더 이상 돌보지 않겠다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이러한 것보다 더 고상함을 예수님을 만나고 이 바울이 알았기 때문입니다. 말씀에서 고상하다는 의미는요, 뛰어나다, 또 탁월하다, 능가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요, 모든 것 위에 있는 궁극적 가치로 여길 만한 것이 충분함을 바울이 이제부터는 알고 또한 그렇게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도 잘 아는 것처럼 바울이 처음부터 그런 사람이었습니까? 바울이 쫓았다는 것은요, 자신이 유력한 사람이 되고자 어떻게든 다른 사람들을 선동하여서 그 앞에 자랑하고자 그 앞에 나섰던 사람이었음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고 나서 바울의 삶은 달라졌습니다.
1967년 월남전에서 포로가 되어서 6년 동안 죽음의 수용소에서 있었던 폴롬이라는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당시 비행 조종사였던 폴롬 중위는요, 꿈이 많은 청년이었습니다. 그가 가진 꿈 중에 하나는요, 공을 많이 세워서 높은 계급에 오르는 일이었고, 또 마음에 두고 있던 고향 처녀에게 찾아가서 청혼하여 결혼하는 것이 그의 꿈이었습니다. 그러던 그가 첫 출격 후 안타깝게도 격추되었고, 또 격추되는 과정에서 불구자가 되어 포로 생활을 6년 동안 했다라는 것입니다. 한순간에 꿈은 날아가 버렸고요, 모든 것은 다 달라져 버렸습니다. 하지만 포로 수용소에서 예수님을 온전히 알고 6년 후 포로 수용소에서 풀려난 플럼은 복음 전도자가 되어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또한 전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더 이상 중요한 일이 있음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친구와의 우정, 남을 돌봐주는 사랑, 여러분의 마을과 나라와 인류를 위한 생각, 가치 있게 살고 가치 있게 죽어야 할 더 중요한 일들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아침부터 밤까지 사다리를 올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다리는 어떠한 사다리냐면 이기적인 사다리, 욕심의 사다리는 아닙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이제부터는 부활하는 은혜를 누리십시오. 예수님은 당신에게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고 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전했다고 합니다. 성도님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계십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고 계십니까? 바울처럼 육체적으로 완벽하지 않음에도, 플럼처럼 극한의 고통을 경험하지 않았음에도 나로 하여금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안다면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서 3장을 보면요,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절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때 다니엘의 세 친구로 잘 알려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요, 예외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 사람이 금 신상에게 절하지 않고 도리어 느부갓네살 왕에게 왕의 신하와 왕이 세운 금 신상에 절하지 않겠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신뢰함으로 나아갔습니다. 결국 풀무불에 던져진 세 사람들은요, 그들의 믿음대로 풀무불 가운데 던져졌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머리털을 비롯하여 겉옷 빛도 변하지 않고 불탄 냄새도 나지 않았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자신들을 풀무불 가운데 던졌던 느부갓네살 왕에게 높임을 받았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에게 가장 고상한 것은요, 포로의 신부님에도 얻게 된 그들의 명성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들의 생명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죽으면 참 고상하지 않을까, 내 자신이 참 멋있어 보이지 않을까라는 것도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을 가장 고상한 것으로 여겼기 때문에 이러한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도 당당히 하나님을 외치며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을 가장 고상한 것으로 여기며 그러한 삶을 택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에게 가장 고상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분의 부활하심과 승천하심을 아는 것을 가장 고상한 것으로 여기심으로 다른 곳에 마음 두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알므로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것에 마음을 두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께로 나아간다는 것은요, 예수님과 함께 죽고 함께 죽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10절과 11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아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요, 단순한 지식적 알미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의 권능을 이해하고 또한 예수님의 고난을 알고 동참하는 체험적 신앙을 가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의 신앙 고백이기도 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찾아서 읽겠습니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렇듯 하나님의 아들을 믿음 안에서 사는 사람에게는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바울처럼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 줄로 믿습니다. 소크라테스에게요, 다정한 친구 게알리스바디아라는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친구는요, 친구임에 동시에 소크라테스를 별로 만나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요, 소크라테스가 너무나도 인격적으로 대단하고 위대했기 때문에 소크라테스를 만날 때마다 자신의 초라한 모습이 창피하였고 또한 그것으로 인하여서 참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그들은 자주 만났다고 합니다. 만날 때마다 자신의 부족한 모습이 소크라테스의 인격 앞에 드러남이 때로는 부끄럽고 때로는 참 얄밉기도 했지만 지금 이 사람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소크라테스를 만남으로 변화되는 것을 시작으로 결국에는 소크라테스와 같은 훌륭한 인격을 갖추게 되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살아갈 때 조금씩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심으로 예수님을 닮는 복된 성도님 되시기 바랍니다. 차량 운행을 하다 보면요, 특별히 새벽에 눈에 띄는 현수막이 있는데요. 제가 지금 별로 돈이 궁하지는 않는데 자꾸 그 현수막이 눈에 띄더라고요. 어떤 현수막이냐면 2천만 원을 투자하면 매월 70만 원을 보장한다는 그런 현수막입니다. 성도님들도 자주 보셨죠? 제가 만약에 대출을 받아가지고 그것에 투자한다면 성도님들은 구원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사양하시겠습니까? 성도님들은 저보다 오래 사셨기 때문에 투자가 얼마나 때로는 위험하고 때로는 우리 가정에 힘듦을 가져온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우리가 투자하지 않을 때 우리는 그냥 멍하니 지내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올해 어떤 곳에 투자하고 계십니까? 올해 2019년도 예수님께 투자하시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 투자하면요, 그곳이 바로 가장 안전한 곳이 되고 그곳이 가장 분명한 곳이 되고 그곳이 가장 확실한 곳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은요, 투자를 위험하다고 여겨요. 투자를요, 하지 말라고 여깁니다. 송충이는 솔잎을 먹으며 산다라는 것으로 우리를 위안 삼아하고 위로합니다. 하지만요, 그 위대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그 예수님을요, 투자할 때, 그 예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때요, 우리는 예수님처럼 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더욱더 예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시는 은혜가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간다는 것은요, 예수님을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한 삶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통하여서 고난과 부활을 통하여서 구원 얻은 사람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요, 다른 어떤 것들을 붙잡는 것보다 더욱 고상할 뿐만 아니라 나를 살게 하는 은혜의 말씀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수님께로 가까이 나아감을 통하여서 예수님과 동고동락할 뿐만 아니라 고통을 함께 나누며 또한 기쁨을 함께 나누어 갈 때요,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처럼 변화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무엇을 망설이십니까? 오늘 이 순간 예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모든 어려움들과 모든 불안함들을 예수님 앞에 고백하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의 은혜를 받으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을 닮음으로 인하여서 이 고난마저도 부활로 승리하시는 그 예수님의 승리를 맛보시며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